자, 오늘 이제 우리 그리스도와 이끄는 삶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428페이지 쪽에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회심의 두 측면에 대해 살펴보자 했는데 개혁주의 구원 서정, 오로디스 살라티스라고 하죠.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은 이게 뭐 지금 여기는 뭐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견해가 다 달라요. 지금 뭐 그냥 여기는 뭐 하나의 그뭐 표준 그냥 한 어떤 견해 중에 하나일 뿐이지 사실은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게 마치 무슨 표준이냐 그걸 볼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언급한 이유는 이제 우리의 이제 신앙의 그 말 그대로 서정,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그 단계적인 그것을 그냥 하나 이해시키기 위한 거지. 이게 꼭 뭐 법이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이 구원의 서정도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 종류가 견해가 틀려요. 뭐 루터나 칼빈, 뭐 또 뭐 청교도 이게 좀 부분적으로 틀리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여기서 회심을 언급할 때 회심의 첫 점을 강조하면 순간적이고 단회적인 경험이 되고, 자, 요게 이제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심을 자기가 회심할 때 막 뭐 불을 받았다, 뭐 엄청나게 막 그 뭐 회심할 때 막 그 어떤 종교적 체험을 굉장히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 또 두 번째 뭔가 삶 전체로 보면은 회개와 신앙을 포괄하는 지속적이면서도 총체적이다.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종류로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막 충격적인 종교적인 어떤 체험이 없어도 어느 순간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런 과정을 지나왔으니 나는 회심했다 이렇게 믿고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아까 얘기했지만은 어떤 한순간에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했지만은 특별히 오순절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특히 이게 심해요. 자기가 뭐 성령의 불을 받았다. 그때 비로소 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걸 뭐 정확하게 자로 잰 듯이 참 하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회심하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그 인격과 그의 삶의 어떤 부분적인 그에 맞게 인격적인 성령께서 그것을 이끄시는 거지 어떤 표준이 딱 있어서 공장에서 물건 찍듯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회심을 자꾸 안 했다고 자꾸 막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회심을 안 했다고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회심에 대한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회심을 강조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칼럼에도 쓴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치게 회심에다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회심만 갖고 살 거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회심 그 문제가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이 회심의 문제를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게 이 개혁주의권에 있어요.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저는 그건 반대예요. 회심을 너무 거기에다가 모든 걸 다 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영광, 그 평안, 그 복음의 충만함 그거 전혀 못 누려요. 그거는 누릴 생각 안 하고 자기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만.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 정상적인 신앙으로 자꾸 내세우는 사람도 있는데 그 리차드 백스터의 회심 너무 그렇게 거기에 빠지지는 안 돼요. 리차드 백스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전에도 그분은 알미니안주의이기 때문에 회심의 그 부분도 좀 이런 극단적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 책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청교도들이 회심의 무슨 거기에만 무슨 다 마치 신앙의 목표를 건드시 그렇게 청교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회심에 이렇게 거기에다 다 모든 걸 쏟아붓는 그런 신앙은 굉장히 그 위험하고 잘못될 그러니까 참 성화도 누리지 못하고 참 양자의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항상 그 어두운 그 회심의 그 영역에서만 그냥 빠져나오지 못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영화로 이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논리적 이해를 위해 나누어 생각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알수. 하나는 회개, 다른 하나는 신앙, 믿음. 그러니까 회개, 믿음. 마이클 로트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을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았다. 근데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게 같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이게 분리돼서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묘해요. 자, 물론 말씀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냐?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복음을 믿는 게 나중이다. 이렇게 아는데, 근데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잘못 생각.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하면은 회개가 먼저다, 복음이 먼저다. 아니야, 복음이 먼저다, 회개가 먼저다. 이거는 신학자들까지도 둘이 막 싸우고 그래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회개와 복음을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 왜? 그게 맞습니다. 복음을 믿어야 회개하고 회개야 복음을 믿지. 회개 먼저 하고 복음을 믿는다? 그럼 무슨 수로 뭘 가지고 회개를 해요? 그럼 반대로 또 복음을 믿으면 당연히 회개가 나오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다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구분해 놓은 거지. 동시적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신학자들도 뭐 회개가 먼저다, 복음이 먼저다 그렇게 뭐 글을 전개하는 내용도 있는데 그걸 읽고 나면은 더 복잡해져요. 더 복잡하고 도대체 회개와 복음도 이해했던 것도 흐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도 이 영적인 과정 속에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마치 공장에서 이 무슨 뭐 생산 단계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의 서정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자, 즉 회심의 두 측면, 회개와 믿음으로 설명했다. 우리는 죄악에 대한 회개,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한 죄를 회개했는가, 또한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있는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마가복음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과 회개는 참 이렇게 어떤 뭐 글로서 설명을 잘 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인 상황을 볼 때 내가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느냐, 내가 진심으로 복음을 믿고 참으로 회개했는가,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른다는 것은 조금 그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지 모호한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귀한 이 회심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 모호하지 않다는 거, 이거를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그 회개와 신앙의 유형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카톨릭 교회, 포스트 모던 교회, 그렇죠?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로마 천주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아주 구원이 없다는 걸 저는 이거는 아주 정말 너무나 아주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그 신앙은
하나의 보편적인 그냥 예수님 이름 걸어놓고 믿는 신앙이지 구원의 신앙이 아니에요. 포스트 모던도 마찬가지고 회개 없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파 한 번 또는 상당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 한 번 회개하고 회개 지속 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사 그리스도인들 한 번 그리고 지속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은 처음에 회개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사실 루터의 생애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루터의 생애를 읽어보면은 이 회심과 회개의 문제에 대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같다 해가지고 영적으로 어두우면 안 되고, 거꾸로 회개하지 않았는데 회개한 줄 철석같이 믿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믿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루터의 생애를 잘 읽어보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돼요. 정확하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너무 어렵게도 생각하면 역시 그것도 오류고, 그렇다고 너무 또 쉽게 우리 편에서 생각해도 역시 오류에 빠지는지를 잘 분별해서 주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회심과 회개와 그 모든 은혜를 기꺼이 믿음으로 받음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